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한 주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반가워하지 않아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불청객은 고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고난은 예외 없이 우리를 다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고난이 온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불맨소리로 반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해답을 시편 34편 19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도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쑥불쑥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룻기는 죽음으로 시작한 성경입니다. 룻기를 펼치자마자 1장 3절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을 보면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절망과 실패로 시작하는 성경이에요.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인생,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놓여진 인생,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인 4장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룻과 보아스가 마침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은 것이에요. 아들이 없이 그 아들도 다 죽어버렸는데 자식이 없는 이 가정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1장은 눈물로 시작하지만 4장은 웃음으로 마무리해요. 1장은 사망의 소리가 있었지만 4장은 생명의 소리로 바뀝니다. 1장은 탄식 소리가 4장에서의 찬송하는 소리로 바뀝니다. 1장에서 그 초상집의 분위기가 4장에서 잔치집 분위기로 대역전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에서 옮겨져서 소망으로, 애통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그 역전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애통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마라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 가정이 모압에서 겪었던 슬픈 가정사를 알고 있어요.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만한 대상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오미와 같이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하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는가? 이렇게 주저앉을만도 한데 나오미는 이 고난을, 이 흉년을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징계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징계구나. 그래서 자신의 불신앙적인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의 땅인 모압을 떠나요. 그리고 말씀의 땅, 신앙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살려고 떠났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 자식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 해야 되겠어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도무지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껏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을 해서 그 결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기를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나오미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룻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더 이상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으로 불러라.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와 괴로움의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만약 이 나오미가 그 마라의 길을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이 자존심 상하는 몰골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다라면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막일을 할지언정 그곳은 결코 내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 상하는 그 마라의 길을 피하지 않고 나오미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 자기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마라의 길을 룻도 피하지 않고 걸어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라의 길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진짜 나오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94세까지 살면서 그 숱한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일본에서는 아주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이가 자신의 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사람들에게 딱 한 단어를 말합니다. 덕분에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적부터 온갖 힘든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는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의 선생님이어서 모르면 묻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덕분에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덕분에는 그것 때문에 못 살 것 같은데 이분은 그것을 덕분에, 마라의 삶을 그 마라 덕분에 내가 성공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입니다. 수치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 마라 덕분에 성공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너무나 괴롭게 했던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는 마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어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 마라를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시를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덕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떨쳐버리고 싶은 그 가시 덕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은 마라였어요. 연약함, 부족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그 마라를 통해서 그 부족함 덕분에 진정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어떤 수모를 당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망설이지 않아요. 그 마라의 길을 걸어갑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비아냥되는 소리예요.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소는 잃어버렸을지라도 외양간이라도 고치는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비록 내가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겠다는 그 결단, 그 다짐, 그 마음,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도망간 소가 돌아올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성공을 해서 다시 소를 사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 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택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나오미는 그 실수와 실패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자신을 해석하고 다시금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마라의 삶을 받아들였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14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동네에 그냥 여인들이 와서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겁니다. 다들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지 남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 사람을 축복하지만 그 사람의 자녀까지 축복하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 게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 믿음의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한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길 원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참 중요해요. 나의 수치와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 나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순을 편성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좀 모여서 말씀으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들풀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제는 나오미였는데 오늘은 마라일 수가 있어요. 어제는 너무나 즐거웠는데 오늘은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그걸 피하지 마시고
나오미처럼 믿음으로 마라의 삶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게 찾아온 마라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열심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애통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한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내는 거예요. 17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런데 낳은 오벳 이름을 기록하고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태어난 것은 오벳 한 명인데 성경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오벳의 아들 이새, 오벳의 손자 다윗까지 이름을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일으켜 세운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믿음 없는 이스라엘, 절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세워놓은 위대한 인물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룻 한 명이, 이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이 조그마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 지금 미래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되고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핏덩이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핏덩이를 통해서 새롭게 될 역사의 지평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한 번 언급하고 있어요.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계보가 누구의 계보예요? 18절에 보면은 누구의 계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레스의 계보니라. 그러니까 베레스가 조상인 거예요. 왜 하필 베레스일까요? 아주 위대한 조상들 많이 있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들을 다 제쳐놓고 왜 하필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냐 이 말이에요. 베레스가 누군가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2절 말씀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라. 다말의 이름을 지금 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어떻게 베레스를 낳았습니까?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수치스러운 역사예요. 그런데 왜 굳이 베레스의 계보를 말하고 다말을 들먹거렸을까요? 다말과 룻은 둘 다 이방 여인이에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고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둘 다 나이가 많은 남자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다말은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했고 룻은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가서 보아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그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이 믿음의 가문을 일구어내기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나간 것이에요.
룻이 지금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기업을 모르기 위해서, 구원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이 일을 감행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요 기쁜 일인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룻기에서 베레스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조로 가문의 최고의 출발점으로 놓았을까요? 베레스가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말과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이 유다 집안의 구원의 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구원의 열심을 이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구원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후대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그렇게 구원의 계보를 이어나간 이 한 여인의 열심이 결국 낳고 또 낳고를 거듭해서 누구까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내 개인과 내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내 삶은 반드시 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간 이 삶은 내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후손에 낳고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물줄기는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구원의 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면 우리의 가문 가운데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의 대를 이어나가기 위한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내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내 운명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운명도 바꿔놓으십니다. 그리고 가문도 바꿔놓으시고 역사도 바꿔놓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에게도 더불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구원의 물줄기는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는가? 행여 나에게서 구원의 계보가 중단되고 있지는 않는가? 끊어질 위험에 처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다말과 같이 수치를 무릅쓰고 구원의 계보를 이어나간 룻과 같이 나는 그러한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적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암울했던 사사시대, 남편마저도 그들을 돌봐주지 못하고 이 땅에 버려진 그 여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의 손에서 펼쳐지는 연약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인생 역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비록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 지렁이처럼 땅을 기어다니며 미물처럼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오미의 가정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절망과 슬픔으로 얼룩진 이 여인을 마침내 기쁨으로 회복시키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당할 때에, 씨름하고 몸부림칠 때에 가만히 계실 리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의 품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고난을 해서 가세요. 내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